저는 오늘 선다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스피치하려고 합니다. 선다싱은 1899년 9월 3월에 인도의 어느 부잣집에서 태어난 한 남자아이였습니다. 그의 집안은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융합된 종교인 시크교를 믿었고 종교계 사람들과 많은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영향을 어릴 적부터 받아서 선다싱은 자연스럽게 사원을 다니기도 하고 또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여러 가지 종교 서적들을 읽으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다 그는 12살 때 동네 장로교 선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학교에서는 성경을 읽고 또 예배를 드리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크교를 믿었던 선다싱은 그에 대해 반발심을 느끼게 됩니다. 선다싱은 그의 조상과 또 가족들이 대대로 따라온 종교, 또 자신이 지금 열심으로 섬기고 믿고 있는 종교와 너무나도 다른 이 이방의 종교를, 즉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14살이 되던 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또 형이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극심한 불안과 고통에 사로잡혀서 방황의 시간을 겪게 되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싶어 했지만 그는 성경에 더 큰 거부감을 느끼면서 반항심을 드러내었고 심지어는 전도하는 사람에게 돌이나 쓰레기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받아서 완전히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그의 마음은 전혀 후련해지지 않았고 점점 더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그는 그렇게 불안하고 슬픈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요가나 명상 등을 하면서 참 깨달음을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병들고 망가진 그의 마음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서 누군지도 모르는 신에게 목숨을 건 마지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1904년 12월 16일부터 일어난 일이었는데 그는 새벽마다 자기 방에서 혼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신이시여 만약 당신이 정말 계시다면 내게 나타나셔서 나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선다시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만약 신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새벽 첫 열차가 올 때 철로에 누워서 죽을 작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3일이 지나서 즉 18일 새벽 4시쯤 좀 넘었을 때 갑자기 그의 방 안에 가득히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너무나도 밝은 그 빛에 깜짝 놀란 샌드싱은 광채 속에서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정말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확신이 그의 마음을 가득히 채웠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과 같은 회심이 일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놀라운 경험을 하고 바로 자신의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했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심한 핍박과 박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비난과 또 회유의 말에도 굴하지 않고 결국 가족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택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택한 선다싱을 가족들은 등을 돌리게 되었고 그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는 몰래 그에게 독약까지 먹여서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죗값으로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선다싱은 놀랍게도 건강하게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의사는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간증하였습니다. 선다싱은 그 후에 장로교 학교로 가서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받으며 공부를 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1905년 9월 3일 마침내 교회에서 세례를 받게 되었고 또 그 이후로 교회 일을 도우면서 홀로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얼마 후 자신의 삶을 주께 완전히 바치기로 결단을 하고 성경책과 담요만을 들고서 복음 전도자의 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온 인도 대륙을 순회하면서 끊임없이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는 정말 수많은 죽음의 위기와 또 박해와 고난들이 있었지만 그는 절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찬양했으며
항상 진심으로 주님을 기뻐했습니다. 선다싱은 이후에 인도뿐만이 아니라 미얀마, 싱가포르, 일본, 중국까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하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가 말한 한 일화가 있었습니다. 선다싱은 눈보라가 몰아치는 험한 산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동행하는 티베트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둘은 함께 가다가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선다싱은 쓰러져 있는 사람을 함께 데려가라고 했지만 옆에서 동행하던 사람은 지금 나 혼자 살기도 바쁘다며 냉정하게 먼저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선다싱은 혼자서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일으키고 등에 업어서 눈 내리는 산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선다싱이 또 눈 위에 엎어져 있는 사람 한 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자세히 보니 그는 아까 먼저 떠나갔던 그 동행자였습니다. 그는 혼자서 눈바라를 헤쳐가다가 결국 얼어 죽었고 또 선다싱과 그가 업은 사람은 서로의 체온으로 인해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겪고 선다싱은 마태복음 16장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면 잃고 또 잃으면 찾으리라는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선다싱의 일생은 정말 말씀 그대로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또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오직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이었습니다. 선다싱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조차 전도였습니다. 1929년 4월 18일 선다싱은 티베트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 그의 소식은 오늘날까지도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어디로 갔는지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선다싱의 생애를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이러한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크게 3가지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죽음의 고난 가운데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선다싱은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말 참 신을, 참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구했고 새벽마다 죽을 각오를 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한 기도 가운데 주님을 실제로 만나고 또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상을 바라지 않는 청결한 마음이었습니다. 선다싱은 부잣집에서 부유한 환경에서 태어났음에도 그 모든 물질과 평안한 집안을 다 버리고 성경책만을 들고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전도했습니다. 그는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이 더욱 귀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또한 좁은 복음의 길을 나아갈 때 세상의 부귀영화와 온갖 유혹에 절대 흔들리지 않고 주님 하늘 바라보며 또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그의 인생은 목표가 뚜렷했고 그것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선다싱이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마지막까지 그의 삶은 오직 묵상과 전도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목표나 인간적인 목표는 상황과 감정에 따라서 끊임없이 흔들리고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소망과 사명은 절대 변하지 않고 그것에 따라 살아낼 힘 또한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기 때문에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선다싱의 삶을 본받아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한 분 한 분이 되실 것을 선포하며 스피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